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요, 장애아동 부모의 이해와 아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부모들은요, 일단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아동의 그 자녀의 그 장애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한계와 그 다음에 세상이나 사회로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반응, 거기에 대한 부모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현실과 미래의 책임감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 어떤 치료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눈총이죠. 그리고 도대체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치료 방법은 무엇이지? 어떤 기관을 찾아가야 될까?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될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족 모두가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정말 내 자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부부가 죽게 되면 저 아이는 누가 돌보게 되지?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저 아이를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 부모 제일 큰 걱정이 부모의 사후에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제가 저 아이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아이를 두고 눈을 못 감는 거죠. 자녀가 이제 성인기에 최종적인 어떤 독립을 하게 될 때까지 그 아이의 삶에 대한 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고민과 고통과 그런 위기가 계속 되어지면서 부부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또 이 부부 또한 그 세상에 완전한 그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완성된 존재와 결혼해서 살면서 또 이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된다니 이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신앙의 힘으로 견디고 더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자녀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기도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인해서 이 자녀들이 비록 장애는 가지고 있지만 비장애인보다도 더 축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노년기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노쇠되어 가고 노화되어 가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죽은다면 얘는 어떻게 되나? 그게 가장 고민이 되겠죠.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삶의 여정에서 끝없는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요구가 되는데요. 자신의 아이를 과연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 내가 나이 들어서 혹시 치매라도 오면 어쩌지? 거기다 경제적인 여건도 또는 이제 노쇠되어서 저 아이를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저 아이를 끝까지 잘 돌볼 수 있겠어? 이런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현재 초점을 맞춰서는 좀 배워가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 속에서 견딜 수는 있는데 결국은 부모가 사후에 이 자녀가 어떻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두려운 감정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갖게 된 부모들의 그 심리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어떡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지? 이러한 두려움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데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부모에게도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실수로 아이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잘 돌보지 못해서 부모의 그 돌봄이 좀 소홀해서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임신했을 때 출산 시에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또 부주의했던 일들은 없었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순간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갖는 부모님들은 두려움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분노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자녀를, 이런 어떤 분노의 그런 감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불완전을 창조하셨는가? 특히 어린아이에게, 그것도 우리 아이에게, 그것도 신앙이 좋은 우리 부부에게 왜 이러한 큰 과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반문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순간적으로 오히려 강력히 지탱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뭔가가 이렇게 삶이 정지되는 것 같은, 차단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서 그냥 이렇게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나 전문가들에게 대한 분노가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왜 너희들이 의사라면서 이것도 못 고치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질문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대답을 좀 해다오. 그러면서 병원을 전전하게 되겠죠. 부모들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가 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발달장애, 특히 자폐아동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그 원인이 너무나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연구는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원인이 뭐라고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뭐 부모의 탓도 아니고 환경의 탓도 아니고, 물론 부모의 양육과 환경이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부모의 양육과 좋은 환경은 이 아이가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의사나 전문가들에게 이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혼합된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거의 모든 용납할 수 없는 감정들은 분노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피로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제 이런 감정 속에서 이제 우울한 감정의 시기를 또 이제 거치게 되는데, 장애가 아이의 취약성을 극대화시킬 때 부모들은 그들이 최고의 헌신과 한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과잉보호적인 의존적인 아이로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혹시 자기들의 잘못이 아닌가 해서 거기서 오는 그런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사랑의 열정으로 쏟아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은 이제 외로움이라는 감정인데요. 이 부모들의 외로움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사이로부터 소외된다는 것, 그리고 이 장애는 가족을 여러 방식으로 또 소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정신지체라든가 발달장애라든가 그리고 자폐아동들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사회활동 전반적에서 오는 그 어떤 소외감, 그 다음에 뭐 사회성 애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 공원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뭐 무슨 재래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외출을 했을 때 혹은 장거리 여행을 했을 때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그 눈총들이 도대체 왜 저래? 저 집은 왜 저러지? 뭐 이런 눈총들을
따가운 눈총들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아픔과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장애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벽을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뚜렷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과 또 그 장애의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그런 느낌을 항상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있겠죠. 외부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사회로부터 차단하게 되고, 그리고 외로움과 투쟁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른 부모님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또 서로 교통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것조차도 차단한 그런 부모님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은 죄책감인데요. 그리고 자기 회의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외부의 도움에 대한 기회가 적은 경우에 아주 외로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회나 또는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를 볼 때 정말 민감한 반응을 부모님들이, 또 심지어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두렵죠. 뭐 심지어는 여행을 가도 장거리 여행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장거리 여행을 갔을 때 만약에 이제 부부가 어떤 일로 장거리 여행을 가겠는데 따로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함께 가다가 함께 어떤 사고를 만나서 함께 죽으면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질까봐 따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어도 한 사람은 생존을 해서 이 아이를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많은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가 늘 함께 하니까, 그러니 불완전한 어떤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과 결혼해서 또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장애 아동 부모 또 장애 가족을 보는 이 사회의 어떤 그 시각이 정말 사랑으로 변화되고 이해로 변화되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이해해서 배려해주고, 그 따가운 눈총보다는 사랑의 눈총으로 좀 이해해주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장애 아동의 부모의 이해와 아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나 이제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롭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 일상에서에도 불편함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외부와 차단을 하기도 하고, 그 외로움과 투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갖는 감정이 죄책감, 그리고 이제 자기 회의라고 합니다. 외부의 도움에 대한 기회가 또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부모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감으로 인한 고색하면은, 좀 이렇게 긴장하게 되죠. 혹시 우리 아이가 타인한테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긴장이 생활의 스트레스로 항상 함께 자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모의 사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보호받고 어떻게 독립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평생 근심이자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가정을 부모를 떠나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장애 가족을 위한 이제 배려가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비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진 자녀들에게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책과 배려가 주어지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장애 아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독립을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는 졌지만, 지금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그 장애 가족을 보는,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와 그 가족을 보는 그 사회의 눈빛은 그냥 측은함, 그리고 아이고 쯧쯧, 그리고 어쩌나, 이제 이런 정도이지, 정말 그 부모만큼이나 그런 절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아동들을 좀 더 이해해주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분위기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장애를 가진 자녀들, 가족들을 대하는 사회의 그런 인식도 좀 많이 좀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장애 아동의 부모의 이해와 아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가정이 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아직은 이제 그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과 관련되는 주제를 가지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